시편 23편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 아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잘 주무셨죠? 저도 지난밤에 잘 잤는데 왜 더 피곤하지? 잘 자도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늙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젊어도 피곤해야 돼 그랬죠. 자,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23편을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 묵상하기를 원해요. 시편 23편은 정말 매력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같은 노랫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노랫말을 짓게 했으니 같은 노랫말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세대에게 가장 다양한 세대에 걸쳐서 불리워진 노래가 시편 23편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노래가 나왔고 앞으로도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노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23편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윗이 노래했으니까 물론 다 그러해요. 하나님 말씀이고 노랫말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는 시편 23편에 담긴 배경,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시편 23편의 배경은 어떠한가?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보여지는 부분만 읽으면 시편 23편의 배경을 착각할 수 있어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평화롭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에 여행을 가서 저 푸른 벌판의 양떼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고 어릴 적 목동의 추억을 살려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야. 추경학자들은 그 시편 23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보니 상황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가운데 아들의 군대가 언제 와서 자기 자신을 죽일 줄 몰라 머리에 수건을 쓰고 갈바를 보르는 가운데 울면서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신발도 신지 못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갈바를 모르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평생에 이루었던 것 무너졌고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으니 가정이 박살났고 내일도 없고 오늘도 없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해요. 배경을 알고 보면 뭐가 보이죠?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모자란데 너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우는데 부족함이 없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따라서 봐요. 믿음은 반응이다. 그러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감옥에서는 감옥에서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중요한 거죠. 물론 더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만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험과 파도의 위험을 맞은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뭘 잘못해서 핍박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가 뭘 잘못해서 다윗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놀랍게도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해요. 신비죠.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감사하듯 풀무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듯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최선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놀랍게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뭘 말씀을 드렸죠? 놀랍게도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가운데 마지막까지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말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마귀는 복받을 짓 다 하고 말에서 믿음을 놓아버리게 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놀랍게도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 입에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죠. 놀랍게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될 때는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언젠가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언젠가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가 너의 집을 세울 거야. 언약의 말씀을 다윗은 감동했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 압살롬 네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어. 내 인생은 아멘 크게 해보세요. 말씀대로 될 거야. 그래서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거야. 근데 말씀은 영원해요. 지나고 보면 그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지금 좋은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힘들었다고 지금도 힘든 게 아니에요. 인생은 다 흘러가요. 다 옛날 추억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신기한 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말씀대로 될 거야. 말씀대로 될 거야. 이걸 믿을 때 목사님 설교가 귀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귀한 거죠. 귀한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에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웃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쫓겨가면 압살롬을 이야기하겠냐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겠냐고. 우리는 참 이 압살롬을 이야기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는 쫓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요.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 믿음으로 봐야 하고 은혜로 봐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쫓겨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어. 이걸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처절한 삶을 살았지만 망가지지 않아요. 나는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지만 노예로 팔려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봐야 하고
은혜로 봐야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야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배이고 사람에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야기는 누구나 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제가 안산에 가서 그 처절함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교회도 성장시켜야지만 성도들도 함께 복을 받아야 한다. 그런 가운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고를 고쳤던 거죠. 말에서 믿음을 놓지 말자. 또 하나, 우리는 안산에 왜 왔냐 하면 사람 이야기 하지 말자. 누구 때문에 왔어? 보증 잘못 써서 왔어? 망해서 왔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이곳에 나를 보내셨어. 이렇게 믿어야 안산이 복이 된다. 맨날 서산에 살면서 나는 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서산에 살아. 나는 이러고 살다 죽을 깐가 그러고 서산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 물어봅시다. 서산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왜 아름다워? 아름다워서 아름다워? 아니. 아멘.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가족이 있고. 그래서 아름답게 보는 거죠. 그 안에 교회가 있고. 그래서 마귀는 삶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너는 여기 아파트 살아서 복을 못 받는다. 너는 이 동네 살아서 복. 그리고 예수는 믿지만 그 사고에 매여갖고 손 없는 날을 찾아요. 이사를 어디로 가야 할 건가. 왜 그렇게 나는 이쪽으로 이사 오면 재수가 없는가 막 이러고 습관적으로 접근을 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누가 나를 핍박하고 힘들어도 도망가려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시험 좀 들으면 어때요? 또 이겨내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 좀 서운했다고 누가 말했다고 교회를 옮겨야 되냐 막. 엊그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설교할 때 뭘 걸렸는지 전화가 와서 엊그제 내가 여기 설교를 목사님 나 교회 계속 나와야 되고 찔찔 울어서 고함을 질러 나오지 마! 아직도 그 모양이냐? 찔찔대고 울고 교회를 나오니 많이. 그리고 마귀는 부정하게 만들어. 노래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양기 달리니 노래로는 지랄을 하고 바람만 조금 불면 내가 여기를 뭐 다녀야 돼 말해야 돼. 아니 그런 시험 이기면서 성장하는 거죠. 부부는 뭐 안 서운하게 해서 살아? 갑자기 고요해져. 이겨내고 살아야지. 부부도 뭐 서운할 때마다 그만 살아야 될란가 봐. 내가 저 인간하고 언제까지 살아? 솔직히 그 배우자나 되니까 너한테 참아주지 누구한테 참아주겠어. 그게 저렇게 좋아 보여도 얼마나 남자들은 성질이 지랄인가 몰라. 우리가 늘 이겨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부정을 해. 내가 여기서 살아서 그래. 누가 안,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이제는 이 교회에 내가 필요 없디야. 없어도 된대. 처음부터 없어도 되었어. 꼭복 받을 소리만 입으로 쏟고 어떻게 하면 그 습관적으로 애들이 울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듯 교회에서 징징거리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해.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이겨내. 그러면 다윗이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 없이 이렇게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묻기도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다윗은 환경을 회복시켜 주세요. 원수를 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배우는 게 뭐지? 다윗은 하나님도 알았지만 자기 자신을 알았어. 뭐지? 영적 존재. 거듭난 존재로서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압살롬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못 죽여. 이거 믿는 거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느부갓네살아 당신이 우리를 풀무에 넣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요. 여기까지는 누구도 웬만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말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들어가면 살려줄 거 믿어 합니다. 아니, 죽어도 괜찮아. 왜? 나는 영적 존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천국 가는 과정결이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과정결. 그래서 결국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는 거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육신을 위하여 살면 영혼이 망가지지만 영혼을 위해서 방향을 잡으면 육도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굉장히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는 정말 이 영적 공동체로서의 그 마인드를 놓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오늘 저녁이 굉장히 아마 좋을 거예요. 오늘 저녁 참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놀랍게도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적 존재로서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 가치를 아는 게 기독교의 영성이잖아요. 이게 세상과 다른 점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해? 예수 믿는 우리가 착해? 누가 착해? 믿는 사람이 착해? 안 해보고 한번 물어봐.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신호등 잘 지켜? 안 믿는 사람이 신호등 잘 지켜? 장로님 오늘 아침에 올라오고 신호등 어긴 거 아니야? 어겼대. 어쩌면 맞춰버렸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 내가 볼 때 병원 말고는 환자가 제일 많은 데가 교회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너희가 우리와 뭐가 다른데? 이렇게 말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 우리는 너희와 달라. 어디에 있죠? 영적인 데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영을 몰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결국은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예요. 요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매력이 있지 않아.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곱기도 해요. 다윗이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는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이 망가지죠.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구해줄 거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기도 했지만 상관없어. 죽으면 죽으리다. 왜?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 확신.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졌을 때 딱 하나 소원이 뭐였지?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영을 만족시키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던 거죠.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믿음을 말하고 입술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야기, 하나님의 인도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야? 내 영적 존재로서 자기 확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면 우리는 다 살아.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해보고 은혜 받아보지만 진짜 장로님 그러잖아요. 영으로 회복되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잖아. 영적으로 은혜만 있으면. 근데
은혜의 맛을 잃어버리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되잖아. 굉장한. 그러면 다윗은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이걸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따라서 봐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잔치상이에요. 원수를 보라는 듯,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앞에서,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원수 앞에서 결국은 상을 차려 내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영성이죠. 나는 결국 승리할 거야. 그러면 다윗이 승리할 때 우리도 모두 결국은 승리할 거라고 믿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에게 원수는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다윗에게 원수는 사울일까 압살롬일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 마귀입니다. 결국은 압살롬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압살롬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본 거죠. 이 눈이 교회는 열려야 돼요. 그래야 사람에게 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리마오소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부정적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은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장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베드로야, 너 아직도 왜 이 모양이냐? 내가 너 언제까지 지켜줘야 돼? 근데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나보고 사탄이라고 그러지? 근데 예수님은 보신 거죠. 베드로가 아니라 그 순간 마귀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줬을까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지 이랬던 것이 아니라 순간 마귀가 넣어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상품가치로 보는 거예요. 팔아버렸어요. 마귀가 그랬죠. 우리 진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건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원수가 누구인가? 이런 시각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목사님과 더불어 장로님들, 권사님들, 항존직들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기도해요. 그래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 않아요. 저 사람만 하나 잘라내면 될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옛날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는 이제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중에 여러 과정 중에 거치는 과정 중에 교회가 이제 부흥의 은혜를 입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부흥의 은혜를 부흥의 은혜를 입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가 부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외적으로 부흥시킬 때도 있고 교회를 내적으로 성장시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부흥이 멈추거든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부흥을 품을 만큼. 강단은 강단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다 마음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 앞에 헐떡거리면 여기 아직 멀었어 스스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킬 때가 있고, 뭐라고요? 교회를 부흥시킬 때가 있다. 부흥이 멈추면 뭐라고요? 자신을 성장시켜라.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멈췄는데 자꾸만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모이고 방법만 모색하면 내가 그걸 담아낼 그릇이 안 됐는데 되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누구 하나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부흥의 은혜를 입는 가운데 첫 번째 임직식을 했어요. 장로님은 못 뽑았고 이제 교회 연조가 짧으니까 안수 집사 몇 분하고 권사 몇 분하고 안수 집사 6명을 세웠어요. 저는 남자 안수 집사 6명을 세면서 너무 좋았어요. 나는 남자 안수 집사님 6명을 세우면 이 6명이 양쪽에서 세대 알게가 돼갖고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이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가룟 유다 티오가 있다고. 못 알아들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 세울 때 원격결에 세웠어? 기도하고 세웠어? 기도하고 세웠지. 그런데도 불량품 하나 가룟 유다 나오잖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초대교회 7집사, 스데반 7집사 뽑을 때 초대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세웠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칭송 듣는 사람, 뭐 다 지혜가 있는 사람 7을 세웠잖아. 그 중에 하나 불량품 니골라 나오잖아. 이게 직임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직임을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야. 삼가 두렵고 떨림이야. 목사는 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목사님이 귀하니까? 아니, 목사가 귀한 만큼 다 귀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더 많은 유혹이 있으니까. 더 큰 사단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래서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 정말 얼마나 세상이 험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직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직분을 잘못 세운 게 아니야.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도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였는데도 모세 속을 제일 썩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그냥 임직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의외로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교회 부흥과 목사님에게 동역이 아니라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교회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6명 집사를 뽑아놓고 너무 좋았는데 가룟 유다 티오가 있다고 그 6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어른 노릇을 하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고 사사건건 교회 간섭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염려증 환자.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난리 났어. 이대로 두면 우리 교회 큰일이요. 내가 볼 때는 지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교회 염려증 환자들이 있어 막. 근데 자기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염려를 부흥시키고 다녀. 그래서 막 목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야리꾸리하게 하고 다니고. 그럼 이제 교회에 이제 불신이 있잖아. 그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이 정도 되면 예를 들면 미안해. 어떤 권사님이 시험 들고 누가 하나 시험 들면 온 교회가 몸살을 알아. 왜냐면 다 아니까. 근데 교회가 많이 성장하면 뭐가 좋냐면 장로님 한 2명이 시험 들어도 누가 알지도 못해요. 지 혼자 지치고 끝나.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가. 이게 이제 매력인 거 있어. 지금이나 되니까 막 누가 막 하면은 살살살 하지. 교회가 그만 안 그러거든. 자, 그런데 그때도 우리 교회가 뭐 이만큼 모였었기 때문에 그 집사 하나가 말썽을 부리고 말을 하면 온 교회가 몸살을 하는 거야. 아니, 새 가족이 오면 나보다 신방을 더 먼저 가가지고 교회 문제는 보고 목사님 부족한 건 보고 미리 좀 참고. 아니,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언젠가부터 이제 설교하니까 뭘 자꾸 쓰더라고. 그래서 나는 은혜 받는 걸 쓰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 재직회하면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설교하다 틀린 거. 뭐 실수한 걸 이걸 적어갖고 공개적으로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런 거야.
문제 일으키려고 그런 거지. 미치겠더라고. 그 써서 막 죄짓겠대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 설교하다 누가 뭐 쓰는 거 보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서 듣는 여러분이 좋아. 근데 진짜 그 사람하고 오래 못 살겠더라고. 내가 저 사람하고 있다가는 교회가 큰일이 생기겠다. 제명이도 제명이 못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 사람만 없으면 불행 행복 시작인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내가 어쩌다 저걸 집사로 임명을 해갖고 그래가지고 특별기도 들어갔어. 무슨 일 있으면 나는 주님 앞에 특별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저 사람하고 못 살겠어.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어쩌다 내가 저걸 집사로 임명을 해갖고 못 살겠어. 내가 저 사람하고 계속 있다가는 제명이가 제명에 못 죽겠어. 합법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거로 못 보겠고 합법적으로 좀 없애주소. 좀 급한 감은 있지만 위로 데려가든지. 이건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그 집 애들은 뭔 죄야. 나도 부모 없이 살아봤는데. 그래서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나는 저 집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목사님 곁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서산도 괜찮아요. 뭐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 기적이 일어나서 산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 회사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엔지니어라 따라가야 돼. 이사가 나 안수 집사 이사 보내면서 감사한금을 몇 번 냈다. 사람이 참 그런 거 있잖아. 저 사람이 언제까지 나 힘들게 할 거다. 그러니까 못 살겠던데 기한이 정해지니까 6개월이면 이사 간다. 석 달이면 이사 간다. 그러니까 괜찮더라니까. 고난이라는 게 그러잖아. 내가 언제까지 견뎌. 정해지면 이길만 하잖아. 그게 언제까지일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돼. 시어머니가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러면 며느리가 안 힘들잖아. 근데 저 시어머니가 나보다 오래 살겠다. 이거 미치고 볼 때.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시어머니 옆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들이 번지수를 잘 자제해야 됩니다. 아들은 결혼하면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입니다. 이게 1순위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시키고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면서 들랑달랑 영땡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 며느리 바로 특별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반품되는 수가 있어. 확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아들만 반품되는 게 아니라 옵션이 하나 딸려왔다. 그럼 저 시어머니 인생은 쫑나는 거야. 절대 새겨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시어머니가 많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기가 교회가 젊어. 마음에 들어. 자, 여러분 봐봐. 그제 지방으로 이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2달만 있으면 이사 간다. 1달만 있으면 이사 간다.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이사 가기 열흘 전에 이 집사가 우리 집을 찾아와서 과일 한 상자 사들고 무릎을 딱 꿇더니 울어. 목사님 죄송해요. 저 이사 가요.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알고 계신다 들었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막상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내가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이사 가야 복을 받지. 목사님이 이렇게 속 뒤집어놓고 아프게 하고 내 이사 가면 무슨 복을 받겠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제 부족을 용서해 주세요. 제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무릎을 딱 꿇고 울더니 눈물 흘리는 거 맞아. 그런데 이런다. 목사님 죄송해요. 저 이사 가요. 사명 못 감당하고 이사 가는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임직을 받을 때는 영원히 목사님 곁에서 동역하려고 임직을 받았는데 이 힘든 교회를 사명 감당 못하고 목사님에게만 맡겨놓고 육신을 젖어서 먹고 살겠다고 이사 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죄송한지. 목사님 죄송해요. 사명 못 감당하고 이 힘든 교회 목사님에게 맡기고 떠나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우는데 모르는구나. 왜? 자기가 아닌 거야. 그도 교회를 사랑했던 거야. 근데 그가 아닌 거야. 모르는구나. 그래도 이사 가니까 좋더라고. 야, 그 사람만 없는데 교회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알턴이 빼진 거죠. 그냥 좀 실수해도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야, 이게 교회지. 이게 천국이지. 막 이러고 살아가는데 8개월 만에 대타가 나왔는데 새로 나온 놈은 더 센 거야. 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달라드는 거야. 견딜 수가 없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게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내가 옛날 거 치워달랬지 언제 바꿔달랬어요. 내가 깨달은 게 뭔 줄 알아 장로님? 나를 힘들게 한 그 집사는 다른 데로 옮겨갔지만 그 집사를 통해 역사하던 마귀 새끼는 그 자리에서 눈을 부라리고 앉아서 우는 사자처럼 내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 놀랍게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압살롬이 원수라고 말하지 않아. 압살롬과 싸워서 이긴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야.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고 살아가는데 그 마귀를 딱 정해놓고 나는 압살롬과 싸우지 않으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사람 하나 도려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교회는 누구라도 품는 연습을 하는 거죠.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목회하면서 수많은 흔들림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결국을 믿자. 하나님의 결국을 믿자. 영적 존재로서의 다윗은 확인하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전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시편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고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청강교회, 누구보다 큰 교회는 아니어도 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족을 느끼며 이 상처 입은 도시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다. 이 원리를 아마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거고, 여러분의 교회가 와서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좋고 내가 계속 느끼는 것은 데이트는 안 해봤는데 사모님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매력이에요. 목사님 장가 잘 간 거 알아? 네? 매력이에요. 장로님들도 너무 좋고 성도들도 이뻐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 교회이지만 주님의 소원을 담고 교회와 더불어 이런 신앙의 원리 잘 담아내며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꼭 잊지 맙시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반응이다. 그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믿음은 반응.